사람은 살고 나면 평가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물론 살면서도 평가하고 다 또 떠난 다음에도 평가를 받게 되는데,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면 과연 주께로부터 또 사람들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을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서 멋진 평가, 또 인정받는 그런 사람임을 우리가 만방에 드러내는 것, 정말 아름다운 일이죠. 구약의 말씀 보면 참 귀한 평가를 받는 사람이 하나 있죠. 다윗입니다. 다윗은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가리켜서 이 사람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얼마나 마음에 들었으면, 얼마나 그가 하는 신앙생활이 믿음직했으면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또 신약에서는 정말 이 평가가 멋있고 아름다운 사람이 하나가 있는데, 그 사람이 오늘 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백부장이라는 사람은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평가했느냐? 9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노라. 누구 중에서도, 이스라엘인 중에서도,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 주님은 이스라엘의 믿음이 좋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이만한 믿음을 나는 보지 못했노라 하면서 한 사람을 딱 세워서 그를 평가해주고 높여주고 칭찬해주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 사람이 누굴까? 바로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는 왜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었을까? 우리가 한번 네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로마 시대의 백부장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이 권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든지 그 말로 다 할 수 있는 권위 있는 사람입니다. 또 사람을 마음대로 참 명령하고 또 이 종들을 마음대로 다룰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심지어는 이제 1년에 한 번씩 로마 정부에서 필요 없는 것은 다 정리해라 하는 그런 얘기 나올 때에, 물론 서류도 정리하고 세관도 정리하지만 이 종들이 뭐 약하거나 병들으면 싹 이제 정리하고 힘 있는 종, 이 새로운 종들을 또 데려오는 그런 일들까지 있을 정도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자기 집에 이 종이 하나 있어요. 하인이 하나 있는데 이 사람이 병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살려주는 그런 역사, 그런 이야기들이 오늘 쭉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생명을 살리는데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그는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정말 주님이 인정하고 칭찬하는 그 사람인가를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2절 말씀 보면, 2절,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그랬어요.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했지만 이 백부장이 사랑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필요한 데 써먹고, 힘 좋을 때 써먹고, 잘하는 거 써먹고, 그러다가 힘 빠지면 또 늙으면, 그러다가 병들면 뭐 버리든지 바꿔치기 하든지 하면 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인격적인 대우, 인격적인 관계를 보통 사람들이 하지 않는 그런 관계죠. 특별히 로마의 백부장, 상당히 그 당시 사람들에게 그 마을에서는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 그런데 이 백부장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이 종을 사랑하는 종이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뭐 어떤 관계냐, 아니면 그냥 교인 관계냐, 아니면은 뭐 우리 목장의 식구냐, 뭐 이런 거 하는 것보다
사랑하는 우리 교인, 사랑하는 우리 목장 식구, 사랑하는 하면서 이 관계를 표현할 때 이것이 얼마나 더 끈끈하고 더 아름답고 더 얼마나 귀한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백부장은 종을 그냥 종으로 여기지 않고 사랑했다고 하는 것, 생명을 사랑하고 그의 인격을 사랑하고 그 자체를 사랑해 주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한 생명을 사랑하면서 살릴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마음. 자, 두 번째는 이 백부장은 어떤 사람이냐? 그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이 장로 몇 사람을 이제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예수여 오셔서 이제 그 종을 구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4절 보면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 동네 주민들이, 장로들이, 어른들이 가서 예수님, 이 백부장의 종이 있는데 이 사람이 지금 병들었습니다. 이 사람을 좀 고쳐 주시옵소서. 그런데 이것이 이 백부장에게 이런 일을 하는 것은 합당합니다 하면서 백부장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너네들 우리를 학대하고 우리를 지배하고 그러니까 관계가 안 좋잖아요. 우리로 말하면 옛날 일본 순사,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들 순사 좋아하는 사람 없잖아요. 어떻게 못된 짓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백부장은 오히려 그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정말 합당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가정이 이런 문제가 있는데 와서 좀 해결해 주십시오 하면서 주민의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왜 주민들에게 인정을 받았을까? 여러분 5절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5절 시작.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그랬어요. 그는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습니다 하고 두 가지 사실을 딱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로마의 이 군인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할 수 있을까? 그들은 피부로 깨달은 거예요. 이분은 정말 이 종을 사랑하기도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인 것, 그것을 아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우리의 회당을 지어주었나이다. 그 당시에 회당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장소이기도 하고 말씀을 배우는 장소이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마을 회의도 하는 장소이기도 하고 중요한 것이 있을 때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장소인 거예요. 뭐 어디 모일 만한 그런 장소가 하나 없는데 동네 가운데다 다 이런 장소를 하나 만들어 준 거니까 이들에게는 얼마나 고맙습니까? 우리를 말하면 어디 갈 데가 없는데 마을 회관 하나 멋지게 지어놨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마음껏 모여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준 것이 너무너무 고마우니까 주변 사람들이 가서 예수님, 이 사람은 정말 고쳐줘도 합당한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 우리에게 회당을 지어준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사람의 칭찬과 인정을 받을 정도로 그들을 위하여서 헌신했던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를 말씀을 듣고 그의 집으로 가지요. 그래? 한번 가보자 그럼. 그래서 그의 집에 종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이제 함께 가실세 하는 거예요. 6절 보니까 함께 갑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이제 백부장이 보게 돼요. 그런데 보게 되면서 주님께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러되 사람을 보여 백부장이 벗을 보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시는 것 제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주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감히 제 집에 오실 수가 있겠습니까? 제 집에 오심을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은
겸손한 신앙의 자세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집에 오실 수 있나요? 어떻게 주님께서 감히 이제 불초한 종, 이 죄인의 집, 우리 집에 오실 수가 있겠습니까? 주여, 주여 하면서 이것을 겸손한 신앙의 자세로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하는 이 표현을 하죠. 얼마나 겸손한 신앙의 자세입니까? 아주 겸손한 그런 마음, 그 이 겸손한 그런 신앙의 자세를 가질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예수의 권위를 확실히 믿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한번 7절 말씀 보겠습니다. 7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나을 줄로 제가 믿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을 낳을 것이다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갖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 말씀에 대한 믿음, 이 신뢰가 분명히 했어요. 그래서 겸손한 신앙의 자세, 또 이 확실한 믿음의 이 표현을 할 줄 아는 그런 자세입니다. 얼마나 믿음이 있었고 얼마나 이 확실한 자세인가 한번 좀 더 자세하게 보면 8절 한번 보겠습니다. 8절 시작.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주여,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라 로마가 명령하면 그대로 들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나도 내 밑에 병사가 있어서 야 이리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고는 그런 일을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 주여, 오실 것이 아니고 어떻게 내 집에 오실 수가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겸손한 신앙의 자세에다가 더 나가서 말씀만 하옵소서. 나도 종에게 명령하면 다 듣습니다. 주님은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 주님은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제가 믿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이 모든 것이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이 종의 병이 다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대단한 믿음이죠. 명령만 해라 이거예요. 주님 명령만 하시면 이제 그 군인 장교의 명령에 병사들이 쫙 움직이듯이 주님의 명령에 온갖 세상 것들이 안 들을 수가 없는 것을 제가 압니다.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명령만 하옵소서 하면서 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것을 확실하게 믿는 그 신앙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죠. 그럴 때 예수께서 이제 뭐라고 하셨습니까? 9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9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을 때 놀라셨어요. 놀랍게 여겼어요. 야, 기분 나빠서 오지 말라, 아니면 뭐 자기 집이 상당해서 오지 말라, 이게 아니고 겸손한 자세. 말씀만 하옵소서. 나도 명령하면 다 듣는데 주님이 명령하시면 다 될 줄 아나이다. 자기의 상황, 체제 모든 것들을 그대로 되면서 말씀만 하옵소서 하는 이 자세에 주님이 놀랐습니다. 이야, 참 대단하구나. 배운 대로 실천하는 사람이구나. 깨달은 대로 말하는 사람이구나. 난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 보지 못했어. 다 인정해 줘요. 자, 그렇게 인정해 주고 사람들 앞에 그렇게 말한 다음에 자, 그들을 집에 보내게 되죠.
그럴 때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10절 말씀 한번 같이 봅시다. 10절 시작.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그래서 지인이 보내었던 사람, 야 이제 예수님 안 가셔도 되니까 가봐. 뭔 일이 있을 거야 하고 집을 다 가게 됩니다. 돌아가게 됩니다. 가보니까 종은 이미 나아 있었더라.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하였노라. 주님은 그 말씀하셨는데 이미 다 나아 있어요. 그 뭐예요? 이 백부장의 믿음을 주님이 인정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정하고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 시간에 이미 종은 다 나아서 깨끗해진 사건을 보게 되지요. 그러니까 주님이 치료하신 사건은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귀신아 나가라 하고 명령하는 사건, 또 말씀으로 하는 사건, 또 손을 머리 위에 앉아서 안수해 주는 사건, 또 어루만져 주시는 그런 일들, 그런 일이 있지만 여기서는 그 믿음을 인정할 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오늘 이 백부장의 사건을 보면서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를 보는 거예요. 남 얘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나는 어떤 사람인가? 네 가지 있었잖아요. 나는 정말 사람의 사람인가?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는, 아랫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인가? 사랑의 사람. 두 번째, 나는 정말 겸손한 사람인가? 겸손한 사람인가? 또 그 앞에 또 하나 있었죠. 나는 헌신하는 사람인가? 야, 사람들이 이분 정말 괜찮은 사람이다 인정해 줄 정도로 사람들에게 헌신하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었던 그런 사람. 그래서 인정받는 사람인가? 더 나아가서는 겸손한 사람인가? 마지막에 나는 믿음의 사람인가? 말씀만 하옵소서. 내가 이 말씀을 믿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이 말씀대로 오늘도 될 줄로, 이 말씀이 현실로 이루어질 줄로 내가 믿습니다 하는 그런 확실한 신앙의 사람인가? 한번 나를 돌아보자 이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랑, 헌신, 겸손, 믿음 이런 것들이 일어날 때에 내 속에 사랑하는 생명들이, 내 속에 열떠한 질병들이, 내 속에 있는 문제들이 해결되고 고침받고 일어나는 은혜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또 한 번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